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욥기 16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고 5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입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위로라고 해서 다 똑같은 위로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위로가 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위로하러 갔다가 더 상처만 안겨주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실수들은 다 한 번 이상씩 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나는 절대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런데도 내 생각과는 다르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고난 중에 있는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로하는 것은 사명이다. 위로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우리는 왜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위로를 받은 은혜의 수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위로를 경험한 우리들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환난 중에 하나님의 그 위로를 경험한 적이 다 있으시죠. 그렇다면 그 위로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말은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야 할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위로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도 알고 또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도 알지만 이제 막상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내 진심은 정말 위로하려고 한 것인데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위로를 하러 갔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만 안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욥의 세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욥은 자신을 위로하러 왔던 이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오늘 본문 욥기 1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자, 앞서 욥기 13장 4절을 보면 욥은 이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거짓말쟁이의 돌팔이 의사들이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욥은 왜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던 세 친구들에게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너희는 거짓말쟁이들이다, 너희는 돌팔이 의사들이다, 왜 이렇게 말했던 것이겠습니까? 적어도 욥에게는 이 세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그 말들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했던 말들은 욥에게 마치 재난을 더 얹어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오늘은 이 세 친구들이 욥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욥이 세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 이 세 구절만 보아도 우리는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욥이 살았던 곳은 우스 땅입니다. 그리고 욥에 대해서 그의 신앙과 인품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온전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리고 욥은 또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수많은 가축들과 또 종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쉬운 성경 번역과 원문 번역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의 의미는 그는 동방에서 가장 으뜸가는 부자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인데 겸손하기까지 한 그런 사람들 우리가 찾아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욥이 동방에서 가장 으뜸가는 부자였으면서도 항상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증언은 그야말로 욥에 대한 최고의 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냥 욥이 온전했다, 정직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만 말했으면 그런가 보다 했겠지만 동방에서 최고가 하는 부자였던 사람이 그렇게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구나. 최고의 찬사입니다. 이 말이 조금 더 과장이 아닌 것이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욥기를 보게 되면 이 욥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들들이 생일 잔치를 마치고 나면 혹시라도 이 자녀들이 잔치를 하다가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염려해서 잔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아들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기 1장 5절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자, 그런데 마지막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더라. 어쩌다 한번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습니다. 욥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또 경건한 삶을 살기를 힘썼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또 병까지 걸려서 끔찍한 고난 중에 있을 때 욥이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찾아옵니다. 욥기 2장 11절,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먼 지역입니다. 자, 그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지 한번 보십시오.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같은 동네도 아닌 다른 먼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욥이 당한 고난의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와서 보니까요, 기가 막힙니다. 이 욥의 모습이 도저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위에 앉아서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종기가 난 자신의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욥이 앉아있던 이 잿더미는요, 마을 밖에 있는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입니다. 자, 고대 근동 지방에는 도시 외곽에 쓰레기, 배설물, 짐승의 사체를 버리는 장소를 따로 이렇게 마련해 두었습니다. 자, 이 불결한 곳은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나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격리되는 장소로도 종종 사용이 됐습니다. 지금 바로 그곳에 욥이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틔우고 남은 그 제위에 욥이 앉아서 깨진 기와장을 가지고,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벅벅 긁으면서 있는 너무나도 참혹한 그 모습을 이 세 친구들이 보고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울고 통곡하면서 7일 동안 말없이 욥의 곁을 지켰다. 욥기 2장 12절 13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알아보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그저 욥의 곁에 같이 앉아서 7일을 보냅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자, 성경에 욥의 세 친구라고 하니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나이가 같은 동년배가 아닙니다. 아마도 그 세 친구들보다 욥의 나이가 더 어렸을 겁니다. 이 세 친구들의 나이는 욥보다 나이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욥에게 아버지뻘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세 친구들이 그저 말없이 욥의 곁을 지키면서 욥을 위로하는데, 자, 이 문제는 7일이 지난 후입니다. 7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욥이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그때 죽어버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께서 차라리 나를 태어나게 하시지 않았더라면, 그러면서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데 욥기 3장 전체가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세 친구들이 욥에게 한마디씩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말을 꺼냈던 사람이 엘리바스인데요, 이 엘리바스가 바로 가장 연장자로 추정되는 사람입니다. 자, 욥의 세 친구들 중에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 중에 특히 오늘 엘리바스가 했던 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이 엘리바스가 했던 말들이 우리가 주변에 있는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때 종종 했던 말들입니다. 지금부터 엘리바스가 욥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그리고 욥은 왜 엘리바스와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엘리바스는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이 욥의 말을 듣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더 이상은 못 듣고 있겠다. 욥, 네가 하는 말을 듣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한마디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충고를 시작합니다. 욥기 4장 3절에서 5절,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자, 욥이 예전에 그랬다는 겁니다.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여러 사람들에게 훈계했답니다.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그리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줬다 그랬습니다.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했다. 고난 당하고 환난 당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찾아가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렇게 말 많이 했던 욥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5절 보면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신앙이 좋은 척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격려했던 네가 막상 네가 고난을 당하니까 뭐라는 겁니까? 너도 별 수 없네. 차라리 하지만 못한, 안 하니만 못한 말을 엘리바스가 쏟아내는데요. 이어서 또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자, 네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네가 큰 죄를 지었음에 틀림없다 라고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4장 7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한번 돌아봐라.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망하는 사람이 누가 있더냐? 욥, 네가 뭔가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주시는 거다. 안 그래도 욥은요, 혹시 자신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살펴보았을 겁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들들이 생일잔치를 끝나고 나서 혹시라도 아들들이 부질불식 중에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염려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 욥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욥이었지만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하고 고민해 보아도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10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이유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욥기 10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유라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을 향해서 엘리바스는 분명 네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당하는 것이야.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냥 욥은 죄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그냥 단정 지어버립니다. 게다가 욥기 5장 8절 말씀을 보면 엘리바스가 또 이런 말을 하는데요. 내가 만약 자네였더라면 나는 너처럼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태어난 나를 저주하면서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이런 고난의 날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맡겼을 거야. 그런데 너는 왜 그러냐? 자, 욥기 5장 8절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되냐? 더 심각한 것은요, 욥이 엘리바스가 아무리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야 라고 말을 해도 욥이 좀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엘리바스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이 저지를 적도 없는 죄를 언급합니다. 욥기 22장 5절에서 11절,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욥이 저지른 적도 없는 죄들을 언급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6절부터입니다.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욥이 그랬다는 겁니다.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욥이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기가 막힌 일이죠. 아니, 아무리 욥이 자신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어떻게 욥이 저지른 적도 없는 그 죄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뒤집어 씌울 수가 있습니까? 엘리바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이제는 조금 헷갈립니다. 이 사람이 욥을 위로하러 온 사람인지 아니면 욥을 괴롭히려고 온 사람인지 이제는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욥은 욥기 31장에서 이 엘리바스가 했던 말들을 반박을 하면서 나는 엘리바스가 말한 것처럼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항변을 하거든요. 욥기 31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이 말씀이 앞에서 욥기 22장 엘리바스가 욥이 저지른 적도 없는 죄들에 대해서 언급했던 내용과 딱 일치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엘리바스, 네가 했던 말처럼 내가 정말 진짜 그렇게 했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그렇게 악을 행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엘리바스가 말한 빈민들, 고아들을 도와주면 도와주었지, 선을 행하면 행했지, 나는 그런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했던 그런 삶을 산 적이 없다라고 자신의 살아온 날들을 항변합니다. 자, 이 말을 보면요, 그때 당시 욥이 얼마나 억울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만 해도 참 듣기조차 거북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엘리바스가 해도 너무한 것이, 욥이 자신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너 분명히 큰 죄를 지었을 거야. 근데 욥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자신의 나이를 내세우면서, 아니 젊은 사람이 도대체가 나이 많은 연장자의 말을 듣지를 않는다면서 화를 냅니다. 위로하러 온 사람이. 욥기 5장 27절,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욥, 네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경험이 적어서 잘 모르나 본데 너보다 훨씬 오래 산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이야기해 줄 테니까 좀 잘 들어보고 이제 좀 깨달으라는 겁니다. 아니, 욥이 나이가 어린 사람이 아닙니다. 10명의 자녀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욥을 향해서 자신의 나이가 더 많다고, 아까 엘리바스가 아마 욥의 나이보다 아버지뻘 정도 되는, 그러니까 나이가 많긴 하죠. 그런데 어린 네가 뭐 알겠느냐, 오래 산 내가 내 경험을 이야기해 줄 테니까 이거 좀 잘 들어보고 이제 좀 깨달으라. 근데 이게 한 번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욥기 15장을 보면요, 또 한 번
나이를 언급을 하거든요. 욥기 15장 9절에서 10절,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아니 욥 네가 안다는 거 우리가 모르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으냐? 다 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10절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자, 10절에서 말하는 머리가 흰 사람, 연로한 사람,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엘리바스입니다. 왜냐하면은 욥이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를 했을 때 가장 먼저 말을 꺼냈던 사람이 엘리바스거든요. 가장 연장자가 제일 먼저 입을 연 겁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말을 하면 잘 들을 일이지 젊은 욥이 버릇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 자, 이쯤 되면 이미 엘리바스는 욥을 위로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내 생각,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에만 지금 온 정신이 팔려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끝없이 욥을 몰아붙이는 엘리바스 그리고 세 친구들을 향해서 욥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했던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욥기 16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충격적이게도 욥기 총 42장 중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말들 가운데 지극히 일부만 살펴본 겁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것은 나머지 두 친구 빌닷과 소발이 했던 말들은 언급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입니다. 근데 뭐 하나만 더 이야기한다면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욥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이 빌닷이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어버립니다. 욥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니까 이 빌닷은 네가 그렇게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밖에 없다. 욥,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겠지. 이런 말을 해버립니다. 욥이 이미 죽은 자녀들을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욥기 8장 4절에서 5절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자, 그 말씀입니다.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비명 행사를 해버렸는데 욥 네가 끝까지 네 죄를 인정 안 하니까 그러면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나 보네. 죽은 자녀들을 언급한다는 것은 이미 선을 완전히 넘어버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는 이유는 혹시라도 우리가 이 엘리바스처럼 그리고 빌닷, 소발 이 세 친구들처럼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줘야 될 우리가 혹시라도 근거도 없이 자기 주장을 강요하고 심지어 나아가서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역정을 내는 이런 잘못을 혹시 저지른 적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이 모든 말들이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 42장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욥의 말이 옳고 너희 세 친구들의 말이 다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엘리바스의 이 경우를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혹시라도 누구를 위로하려고 했다가 엘리바스와 같은 이런 행동을 한 적은 없는지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정말 지혜롭게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위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좀처럼 위로자를 찾아보기 힘든 세상입니다. 전도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이 세상을 둘러보면서 학대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학대받는 자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정말 진심으로 내 마음 위로해주고 이해해줄 그 한 사람 찾기가 너무나도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옳은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위로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뭔가 옳은 말을 내가 해야 된다, 이 사람에게 뭔가 답을 줘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은데, 고난 중에 있었던 욥이 이 세 친구들에게 바랬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욥기 6장 25절 말씀을 보면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들이 하는 말이 다 옳은 말이긴 한데 그것이 나에게 하나의 위로도 되지 않고 너무 고통스럽기만 하다는 겁니다. 위로자의 언어는 단순히 옳은 말이기 이전에 경우에 합당한 말이어야 됩니다. 자, 옳고 그름만 따진다면 사실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들은 그 대상이 욥이 아니었더라면 정말 우리가 다 새겨 들을 만한 옳은 말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옳은 말이면 뭐 하겠습니까? 그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니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욥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위로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을 위로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찾아가서 경우에 합당한 말로 그를 위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위로하되 상대방이 내가 아무리 진심이 담긴 말을 가지고 위로하려고 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역정을 내거나 내 말을, 내 주장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입 딱 닫고 욥의 세 친구들처럼 그냥 말 없이 욥의 곁에서 7일 동안 그의 곁을 지켜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에디트 에그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고통은 이해받을 때 위로가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디트리히트 본 회퍼 목사님은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정답을 주려고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보다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루살렘 성전 남쪽에 가보면요, 이 문이 두 개이기 때문에 더블 게이트라고 하는 그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화려하고 장식이 많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미문이라고 불립니다. 자, 이 미문이라고 하는 문은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던 바로 그 문이 미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미문이 또 다른 이름이 더블 게이트, 두 개의 문입니다. 문이 두 개가 있는데, 자, 이 두 개의 문 중에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은 왼쪽 문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전을 찾은 순례객들이 왼쪽 문으로 들어가는 그 슬픈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에 들어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소서.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바스처럼 안 그래도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 더 힘들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심으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더블 게이트에 왼쪽 문으로 들어갔던 그 고통당하는 자들을, 슬픈 당한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그들에게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창원삼일교회가 정말 고난을 당한 자들, 환난 당한 자들, 슬픈 자들을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로 위로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엘리바스처럼 새 친구들처럼 위로하러 왔다가 더 상처 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무겁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찾아왔지만 이 교회에서 이 성전에 들어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소서. 이 위로의 말들을 듣고 그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풍성하신 은혜의 사랑의 하나님,